3월 30일 월요일 새벽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79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몸으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에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새벽에는 사실을 넘어 진실로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금과 정금의 차이를 아실 겁니다. 도금은 곁에만 금으로 덧입혀진 것을 도금이라고 하죠. 그러나 정금은 본질적으로 정금입니다. 때로는 금이 세월이 지나고 또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러면서 퇴색되기도 하고 변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정금이 다시금 정제가 되고 불을 만나게 되면 원래 숨겨졌던 본질이 드러나게 되고 더 빛을 발하고 반짝이게 되죠. 그러나 도금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더 삭고, 그리고 그 정금이 벗겨지게 되면 원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인은 정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징이었던 욥은 자신이 이후에,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신 이후에 정금같이 되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에 욥은 진실로 그의 고백대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요. 오늘 새벽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정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15장의 초반에 등장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논쟁이 또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사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한 자입니다. 구약 모세오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성경의 팩트,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애우고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대들은 시대의 날씨도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시대에 대한 분별은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시는 그 표적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언가 획기적인 어떤 하늘에서 내려오는 대단한 표적과 이적을 강구했던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예수님에게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치 기적과 같은 또는 놀라운 우리 눈을 정말 마음을 빼앗아갈 만한 그러한 표적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먹이신 것만 아니라 몇 광준이 몇 바구니를 남기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절름발이, 정말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본질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가장 큰 표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은 대속 죄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대에 표적을 요구하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 중풍병자를 살리시는 일, 아니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일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표적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이런 의구심, 우리의 의심,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의심으로 접근하는 우리의 이 부족한 마음에 주님께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표적,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 나의 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을 넘어서 진실로 가야 합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탄생하셨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나사렛에서 자랐다. 바로 이것이 전부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진실로 이 땅에 왜 성육신 하셨는지를 그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대속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떡이 없음을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의논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이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떡을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떡이 있고 없음, 이 부재의 문제 때문에 그들은 논의를 하고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이 있고 없음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까요? 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에 떡에 대한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어 먹게 하라. 40일간 줄이신 예수님,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단이 찾아와 한 유혹이죠. 이것을 먹어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식주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으면 궁핍하게 되고 괴롭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떡을 가지고 내가 기적을 일으킨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떡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풍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진실이란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이죠.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이지 않는가.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말씀인 줄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때로는 고난당하기도 하고 떡의 문제처럼 우리에게 풍족하게 없는 것 때문에, 아니 반드시 있어야 함에도 없는 그 부족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바로 그 탄생을 알렸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임마누엘이다 라고 합니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에 오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함께하지 못하실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부족도, 어떠한 천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걸어갑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분명한 진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주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의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회복하시며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시험하게 온 바리새인들은 놀라운 이 세상에 놀라움을 줄 만한 표적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먹고 제자들과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적의 놀라움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제자들의 허물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님, 오늘도 이 주님 붙잡고 이 진리 안에서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진리의 사람은, 진실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어느 때이든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이 진실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모시지 못했던 그들의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부재가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삶의 여러 많은 부분에 고난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도우시면 이 모든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아버지 펼쳐갈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구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백성들 모든 발걸음 하나를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주님 붙잡고 승리하기 원하는 믿음의 가정들 머리 위에와 그 모든 기도 제목과 그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위에,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